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계실 것이고, 분노의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좌절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성도들, 그 모임, 교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아래 거할 때
참된 평안 얻었네. 주의 발 앞에 있을 때 그 피로 내 죄 씻기네. 주 안에 내가 거할 때 새롭게 시작되네.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여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품 나에게, 주의 품 나기네. 따뜻한 사랑 느끼네. 주의 손 아래 거할 때 참된 평안 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기네. 그 피로 내 죄 씻기네. 주 안에 내가 거할 때 새롭게 시작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해. 나의 모든 것들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다해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와 십자가의 사랑 옷가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를 더 즐거워하고 세상 나라를 누리는 데 앞장선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바른 신앙적인 모범과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호산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질을 잘 전수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어 온 교회가 이 문제로 근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건축 시공회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건축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역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상으로 떠나는 호산나 단기 선교. 비록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호산나의 모든 성도가 영상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매주일 타송 선교사님들의 사역 소개와 현지 상황을 나누는 영상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을 향한 희망 편지. 8월 2일 주보 간지로 나가는 열방을 향한 희망 편지를 마음을 담아 작성해 주세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역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 물품 모집. 지난 4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누아투 땅을 위한 선교 물품과 코로나19로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송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마스크를 기부받습니다. 선교 물품은 8월 9일까지 명지 1층 선교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7월 26일에 나가는 주보 간지를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선교 물품 모집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산나 선교 소식 채널 추가. 카카오 친구에서 호산나 선교 소식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호산나 선교 소식 채널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아 함께 기도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 헌금 동참.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선교 헌금입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키르키즈 국제대학이 더욱 선교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며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이 선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기에 우리의 선교도 멈출 수 없습니다. 호산나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7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장학금 신청을 7월 26일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하단 성전 대학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꿈소 비전센터 및 자주식 주차장,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자격 기준을 공지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더 미션과 꿈드림 카페 운영을 중지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개인이 가져온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작은 섬김으로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월 28일 주일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따라 교육부 여름 사역이 온라인 및 주일 예배를 통한 사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무게가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민호, 안혜정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은호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호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아름다운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호는 넷째 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재현, 정선주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하은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지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으신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된 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은이가 있는 그 주변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이고 조심. 네. 우리 하은이는 셋째 딸입니다. 오늘 교회 재정이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군에 입대하는 두 사람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다 자랐나요? 우리 유이현 그리고 주정록 두 사람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손을 펼치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 손을 얹으시고 이 아들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이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정말 예의가 정말 부드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를 받으니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것들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유이현 이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기도받으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파송하오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주정록 이제 군에 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이 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되 오히려 그것 통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두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네, 그렇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 조금 당황도 하시고 놀라실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들 많이 지쳐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좀 힘내시라고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방학을 위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윤우람 목사님 입었던 자켓을 입고 싶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못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또 그 메시지 그대로 방학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기쁨 마을에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잘 감당하셔서 빈틈없이 같이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는 동산 마을에서 이미 신청한 분들이 다 계셔서 쭉 나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각 마을별로 정해진 시간에 꼭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로 그 모든 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내일부터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이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사역 지난 12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가 했고요. 오늘은 고등부가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 날은 영아부가 온라인으로 또 여름성역 하게 됩니다. 사실 모여서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아쉽지만 하여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사들과 또 담당 사역자들 위해서 아주 중보 기도를 그야말로 빵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위축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모든 심령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축복을 일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종하여 전파력이 6배나 백신이 강하다는 개발되어도 분석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830개 의견입니다. 학교가 등교를 취소했습니다.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로 긴 줄이 오늘부터 이어졌습니다. 모든 교회 정기예배외 소모임은 이제 금지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좀 어렵다고 이제 뭘 해야 될지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거리도 모르겠어요. 아, 전신의 문 닫고 가을에 살 더 수가 큰 거 없어요. 온다던데요? 막막하죠. 뭐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이긴 해요. 미래가 왜 사나? 너무 무섭고 막막하고 두렵죠 뭐. 유례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야. 하지만 늘 같아. 하나님은 또 지금 그곳에서 길을 내실 테니까. 두려움은 없네.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모든 두려움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실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두려움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 조용히 내 맘 두드려 날 감싸고 날 가두고 한 발도 내딛지 못하게 하려 내 앞에 서 있네. 두려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캄캄하기만 한 길 위에 서 있네. 그곳에 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이란 놈 오늘도 속삭이네. 정해진 길에 수 없는 여정 속에 다 갖춰진 방법을 찾아 잊을 만한 구석 찾아 헤매이는 무엇 하나 결말을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천지를 만드시고 내 숨을 불어넣은 전능의 왕 땅에 날 보내실 때 이미 함께 오셨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두려움 없네. 멀지 않은 평 모두 그분 아이로 태어나 세상 돋은 악한 우리 곧 락그 글씨통에 전수받은 밥해 나만의 CPR 멈추지 않게 범핑하잖아. 두려움은 딱히 혼자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 취미로 사랑 듣기는 무슨 불능함 명백한 고백 그리고 이어진 떡백 포스트 코로나 아니 아직 I'm no dominate
숨을 불어넣은 정은혜와 땅에 날 보내실 때 이미 함께 오셨네. 약속했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두려움 없네.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나의 주 두려움 떠나가네.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팔 강한 손 천지를 만드시고 내 숨을 불어넣은 정은혜와 땅에 날 보내실 때 이미 함께 오셨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그 길 위에 함께 하겠다. 두려움 없네. 두려움은 없네. 두려움은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헤보너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과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7월 10일에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전날에 그분이 수년 동안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과 함께 그러면서 그분이 밖으로 나가서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충격 가운데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원하지 않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또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물었던 질문을 또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에 나오는 이런저런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그분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보아도 아름답지 못하다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특히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나름 추구하던 바로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예, 그분은 인권 변호사 시절에 만든 것이 바로 아름다운 재단 아닙니까? 재단 이름이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했던 것이 아름다운 가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인생을 담은 책 제목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이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 거기에 달려있는 부제를 보니까 나 있는 곳, 나 가진 것에서 아름답게 나누기였어요. 나 있는 곳, 나 가진 것에서 아름답게 나누기. 예, 한마디로 그분은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남긴 그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봐도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봐도 아름답지 않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이란 존재의 어떤 그런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렇다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겠다.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요 우리를 분노하게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이야기 추한 이야기 많아도 그 가운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에 잠깐 들러서 바로 그냥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까지 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록 한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떨어진 곳이지만 오라고, 밀레도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그들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언뜻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자기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건요, 솔직히 읽는 우리도 좀 민망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자랑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겉만 보고 파악하면 안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자기 자랑과 간증은요 언뜻 볼 땐 비슷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딱 한 자랑 까는 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랑을 쫙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기 자랑과 간증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기 자랑은요 아무리 메시지를 담으려고 해도요 거기다가 정말 메시지를 우겨 넣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 자랑하면서 메시지를 우겨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요 결국 자기 자랑은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한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증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요 간증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은요 사람들을 역겹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들으면 정말 짜증나요. 그런데 간증은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 잘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 정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이지만 그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닌 말이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 메시지,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삶,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우선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22절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리고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방향, 디렉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디렉션. 예, 살아가면서 방향이 분명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무엇보다 방향이 분명한 삶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삶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허무한 삶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삶의 낭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면서 정말 억척을 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향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단지 허무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거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방향 이야기만 나오면 떠오르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 재미있는 청취자 무슨 이 에피소드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나온 여자분은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회. 그때 운동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 그 운동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제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반 쪽인 가운데서 엄마하고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이어달리기, 계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반에서 한 엄마와 자녀를 이렇게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계주하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반에서 누가 하면 좋겠냐 할 때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우리 엄마하고 하겠다고 그 아들이 자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엄마가 평소에 이 아들한테 좀 뻥을 친 것 같아요. 엄마가 왕년에 달리기가 엄청 빨랐다, 막 그냥 바람처럼 달렸다, 막 이렇게 뻥을 치니까 이 아들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반에서 달리기 한다니까 손을 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반대표로 맡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그다음부터. 정말 물론 옛날에 좀 달리긴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애 낳고 달려본 일이 없는데 과연 달릴 수 있을까, 가다 넘어지진 않을까, 바톤을 놓치면 어떡하나, 하여간 꼴찌야 창피해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 기죽어서 안 되는데 등등 별 생각 다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됐는데 그냥 하여간 나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여간 잘 달려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먼저 달렸는데 쭉 오는데 보니까 한 중간쯤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바톤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바톤을 받자마자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달려야 하는데 이 생각만 하고서 초집중한 상태로 아들이 달려오니까 그냥 바톤을 딱 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거꾸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오는 거 보고 돌아서서 있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달리는 바람에 완전히 운동회를 초토화시켜 놓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말이에요. 저는 이 단순한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사실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달릴수록,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손해, 잘못된 것이 된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달릴수록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방향이 아니라 정말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가고 있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정말 바른 방향. 가짜 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요 그 삶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귀가 악한 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쓰는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짜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잘못 가게 되면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정말 망가지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허무와 말이죠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방향이 이때 뭐예요? 진짜 참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 그게 뭐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방향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사역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때, 그래서 제 삶이 흔들릴 때, 그래서 제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시 붙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정말 비장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거는 말씀이니까 비장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뭐가 확실하냐?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 삶의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비장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참된 삶의 방향, 그 확실한 방향, 그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성경과 바울 사도의 간증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리고 제 삶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인생의 방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어야만이 방향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시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구체적인 거죠.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참된 삶의 방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가 아닌 사이비 방향에 속아 삽니다. 그 중에는 언뜻 훌륭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무슨 인권과 인류와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참 언뜻 보면 훌륭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면 훌륭하게 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는 훌륭한 것. 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도 허무합니다. 그것도 허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결국 뭐예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 된 삶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주인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기 어떤 생각이 주인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말이죠, 그게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진정한 삶의 방향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방향이 진짜 방향이라 하려면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인생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이야기는 절대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야만이 그거 진짜 방향인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방향이 됩니까, 삶에? 영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루는 것만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추구하고 몰두해야 될 바로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조금도 주저없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그냥 뻑하면 목숨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 잘 걸죠, 그렇죠? 뻑하면 그냥 목숨 걸어 막 그냥 죽어도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죽어 보니까. 그럼 뭐 그냥 다 허풍이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전에 도착한다는 것도 알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알고 주변도 다 알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나쁜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거기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너는 그 틈새에 가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게 바로 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는 것이냐? 도대체 왜? 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렉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미 영생을 나는 얻었으니까. 나는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그것이니까. 사망이 겁이 안 나는 것이죠. 이게 디렉션이에요. 이게 방향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 예수께 받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의 방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내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참된 방향이 있는 삶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삶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그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것은요,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 모든 호산나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혼탁하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끝을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온갖 추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고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들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 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그것도 똑같으니까. 뭐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울에게는요 그것이 복음 전파이고 선교이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요 가정이고 선교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삶의 자리이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고 이렇게 함께 세우라고 하는 이 교회고, 그리고 작고 소박하지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 그게 좀 다를 뿐이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받들고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막히신 교회를 허물거나 성도의 영광을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욕망 때문에 죽지 멋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존경받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옵소서. 합성을 합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아름다운 삶,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포하는 주의 사랑하는 메신저들 머리 위에 어렵지만 힘든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